제가 지난번 설교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3가지인 본문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이 3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열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자신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열매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없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나에게는 없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각각의 삶 속에서 맺혀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나무가 나쁜 것이고, 그 나쁜 나무는 찍어서 버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열매는 혼자 맺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그냥 기도해갖고 이렇게 은사 받듯이 받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말 뜻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방언, 예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믿음 안에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에 화평할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사실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열매가 맺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3가지 이야기 한다고 했으니까, 첫째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죠? 22절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 참음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공격하고 나를 상처 입히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견딤으로 내 마음의 평정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태도,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래 참음의 정의가 뭐냐?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에도,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내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견디고 참으며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참지 못하는 것이 질병으로 취급됩니다. 뭐 분노 조절 장애 들어봤죠? 그냥 막 이렇게 화가 나면 이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뭐 병이라고 이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화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안에 화와 성질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에 나는 화나 분노를 다스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내가 맺힐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워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화가 다스려지지 않죠, 그죠? 아무리 좀 뭐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해도 3번, 4번 찌르고 이러면요, 그거 참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화나 분노를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 눌러서 참는다는 걸 의미가 아니에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야, 네가 참아 눌러, 그냥 이게 아니고, 그런 참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 그 분노나 화를 사라지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대상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사랑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된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곧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안에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정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알죠? 노래죠.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 참는다는 거잖아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지 않는다, 참는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한 사랑의 정의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사랑의 정의가 맺어져요. 그러면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그 안에 그 외에도 물론 많은 사랑의 정의 안에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사랑의 정의 안에 이와 같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함으로써 내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한 성깔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불같은 막 그냥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이 들어와서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고 말씀 가운데 거할수록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불같았던 성질이 부드럽게 녹아지고 오히려 참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래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주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이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고,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의 성격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어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아느게. 보아느게. 이 보아느게 뜻이 뭘까요? 우레의 아들. 잘 모르시는구나. 성경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지금 12제자 중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이 성격이, 야고보 요한의 성격이요, 그냥 막 그대로 그냥 천둥번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이 어부들 이 험한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성격이 그냥 막 불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 야고보는 그 첫 번째 순교자로, 그죠? 초대교회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 알죠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별명이 바뀌었어요. 이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 불같은 사람들이, 불같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성질 내고 생각나는 대로 화내고,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제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뀌어 가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상태로는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인내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성경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말씀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귀한 덕목인가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예를 들어서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그 첫 번째 요건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 마지막 5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길이 참아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길이 참는 믿음의 길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있는가? 풍성까지는 빼더라도 나는 어떤 일에 얼마나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그냥 화부터 내는 그런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가 뭘까요? 22절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렇게 됐습니다. 자비와. 이 자비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크레스토네스라는 단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 마음을 이해하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동정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고 친절을 베풀고 사려 깊게 생각하여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이런 자를 자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 자비의 열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좀 더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물론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특별히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냐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인자로우심 같이 너희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며 그렇게 하면 상이 클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자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그런 행함으로 인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지 아니하시면 나쁜 놈들 밭에는 나쁜 놈들 논에는 딱 거기만 네모나게 비가 안 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한 분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한 것처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혹시 너희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이 자비로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나간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을 닮았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즉 열매가 열린 사람이 돼, 자비의 열매가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자비. 그죠? 앞에 무만 붙이면 돼요. 무자비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자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안 착합니다.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가가지고 먹을 잡아가지고 먹기 전에 나만 배고픈 게 아니고 엄마 아빠도 배가 고플 텐데 하고 엄마 아빠 입에 먼저 넣어줍니까? 지가 배가 고프면요 절대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세상에 도덕이나 윤리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변화된 자비는 본성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교육, 윤리교육 잘 받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그냥 선한 일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도덕, 윤리 때문에 자비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자비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 은혜로 우리는 자비로운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한번 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나는 냉정하고 무자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잘 베푸는 사람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내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하사 그에게 선한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반드시 자비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비의 열매가 맺힌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는 22절에 보니까 양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선이란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가도슈네라는 단어인데 자비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게 착한,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해서 착하고 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선해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그러대요. 참 착해. 그 말보다는 차라리 똑똑해 라는 말을 더 좋아한대요. 그게 참 착해. 충청도 사투리로요. 냅둬 걔는 참 착혀. 이런 말, 착혀 이런 말 한대요. 냅둬 걔는 착혀. 이 말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뜻이 뭐냐면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걔는 쓸모없는 애야. 그냥 건들지 마. 걔 와봤자 도움도 안 돼.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애를 냅둬 걔는 착혀.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좋은 말입니까? 이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 의미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양선한 사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음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착함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오늘 지금 윤리교육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착하라고 도덕교육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착한 사람 안 돼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착할 수가 없어요. 뭐가 생기면 자기 입에 먼저 넣고 남 돌아볼 수 있는 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남 안 돌아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말면 내 안에 착함의 열매가 맺혀야만 우리는 착함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어. 근데 노약자가 탔을 경우에 뭐 어린 아이가 이제 탔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자리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선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분이 계신다. 도와드리는 거 착한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믿는 거죠. 하셨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막 앞에 끼어들었다. 보통 막 빵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가능하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선함이 몸에 배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양선의 열매가 열린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못됨이 착함의 반대, 못됨. 그죠? 양심 없다. 또는 부도덕하다. 밤에 이 길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주차하고 이렇게 있다가 주차해 놓은 차를 푹 박았단 말이에요.
누구 보는 사람 없나? CCTV 없나?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뭐 이름도 안 적어놓고 뭐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뭐 본 사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그런 못된 행위들이 바로 이 양선의 반대말이겠죠. 양심 없고 악하고 못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안 봤다고 뭐 CCTV 없다고 참 웃기는 일은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에 뭐 기독교 단체예요. 이렇게 그런 이제 그왜 뭐 선한 이웃 돕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단체 안에 그 이제 이렇게 물품들 보내고 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안에 그 직원들이 뭐 거의 20, 30명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항상 이게 좋은 물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단체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보내주기로 한 물품들이 개수가 빠지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걸 훔쳐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CTV를 달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뭐 거기 리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이런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몇 번 이제 경고를 주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CCTV를 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고 CCTV가 무서운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단체인데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못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차를 운전한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갑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가 운전 초보 때 차 많이 박았어요. 교회 봉고차, 우리 교회 차 말고 전에 있던 교회 봉고차도 새벽에 그 목사님 모시러 갔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모시다 드리고 갔다가 턱 앉고 이제 이게 약간 내리막인데 차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중립 그때는 이제 이게 스틱이잖아요. 중립을 내려온지 모르고 그냥 부웅하고 밟았는데 차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기어를 안 넣고 쿵 박았어요. 새벽에 누가 있습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양심상 그걸 그냥 못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붙이고 왔어요. 그런 일이 아마 내가 알기로 한 서너 번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근데 어쩔 때는 이런 일에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럴 때 그냥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전화번호까지 남겨주셨습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두 분 있었어요. 그럼 물론 그렇게 않고 그냥 내가 돈을 이렇게 변상해 준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이게 옳은 일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냥 눈을 돌릴 수 없어라고 말하고 마음 먹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양선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 해바다 교회에 이 선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는 것이 거짓없는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항상 선에 속한 선을 추구하는 그런 양선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누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간단하게 잠시 했잖아요. 그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도덕 윤리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동인 동신이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놈을 공산주의 세대를 받은 자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다. 이거는 도덕윤리 문제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 목사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보다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착한 사람이 뭐 좀 바보스럽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의 태도를 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안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이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지고 있는가, 또 더 나아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더욱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래 참는 마음 가지고 참으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을 대할 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널리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마음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썩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